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신명기 제30장 1절로 10절 생명의 삶 큐티 6월 12일자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생각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가까지 쫓겨갔을지라도 즉 포로가 되어서 이 하늘 끝에 이것은 가장 멀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흩어졌을지라도 모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2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와 주님께로 돌아오면 3절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언약으로 맺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언약 밖으로 등을 돌려 배신하여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돌아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이 돌아선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9절 이하의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할례. 할례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8일 만에 몸에 언약 백성이라는 걸 새기는 것이죠. 남자아이들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도 마음에 할례 받는 일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함과 같이 그것은 통회하는 심령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들어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인생이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할례를 육체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애들도 나면 할례를 해야 되는구나. 게으르기의 25시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독일 사람들이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할례 받았나 아니냐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 받는 표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이들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고 이것은 통회하는 심령인데 세례 요한에게서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 진실로 인생이 돌이키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예, 8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기 쉬운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란 그러므로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회의 심령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개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만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고 참회 혹은 통회 할 때 그 돌이킨다는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행동을 바꾼다 것이 합해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할례 받는 것이 그 다음으로는 마음의 할례 받는 것, 또 세례 요한에게 이르러서는 통회와 함께 삶의 변화요. 그런데 실상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인생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한 종교들에는 다 참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참회의 마음이 있는데 개혁에까지 나아가느냐? 세례 요한은 통회의 심령과 함께 참회의 심령과 함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심은 삶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함께 개혁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생의 자기 의지에 속한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으로서의 최고가 참회의 심령이고 더하여 개혁하는 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막힌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본질인 것이죠.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회복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회복, 창세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회복인데 원축복,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축복의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원축복의 회복을 누리며 오늘도 주 안에서 통회의 심령으로 개혁의 심령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앞서가시며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주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따라 전진하며 나아가며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우사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세계교회와 온 성도들과 교종들이 함께 하심과 같이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와 긍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세임 주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